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오거늘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고,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게 되죠. 둘째는 이미 죽은 이 관리의 딸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맹인들의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사건 모두는 그 인간의 방법이나 상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걸어온 역사, 어떤 그 삶의 방식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 어떤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게 치유되고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눈이 먼 사람들, 이 맹인들이 눈이 떠드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심청이가 임당수에 좀 빠질 정도야 돼야 여러분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하다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만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해 봅시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으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옷자락을 만져서 나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낫는다 할지라도 약을 먹어 놨든지, 어떤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눈을 이렇게 옷을 만진다고 해서 혈루증이 낫는다? 여러분 그거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방법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겠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필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이게 상상력이라는 거는 잘못 생각하면 상상을 해라 이런 거를 아니고요. 상상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지는데 혈루증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게, 상식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만약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그 질병의 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혈우증을 고쳐주셨을 때에 옷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방법을 초월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미 죽어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미 곡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들어가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여기 좀 만져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몸을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또 어떻게 여러분 맹인들의 눈이 떠지는 데 있어서 눈을 만지면 떠집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뭐 눈을 만지면 눈이 떠지고 그렇다면 뭐 여러분 만지지 않으면 뭐 만지면 다 떠진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혈우증이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든 맹인이든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야기를 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낫게 하는 방법은 이 사람을 죽은 아이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그리고 또 혈우증이 낫게 하는 방법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 것이든 예수님이 손을 일으켜 세우시든 눈을 만져 나으시든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방법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길인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능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은 사건이든 혈우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든 또 혹은 맹인이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가 죽은 사건은 실제로 이제 아마도 야이로의 딸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분명하게 야이로의 딸로 나오게 됩니다. 혈우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먼저 야이로가 다가가서 예수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실제로는 그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까지 죽지는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가망성이 있다 없다. 야이로가 볼 때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다는 겁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을 잘 보시면 관리가 왔어요. 야이로가 왔어요. 회당장 관리 야이로가 왔어요. 아이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무슨 사건이 끼어듭니까? 혈우증을 앓고 있는 사건이 끼어들어요. 번호표 뽑으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먼저 살리시든지 고쳐주시든지,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중간에 끼어듭니까? 혈우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렇죠? 시간이 지체되는 거.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내용에 의하면은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서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얘기하면서 죽어가는 야이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은 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타가 들어가는 거죠. 1분 1초가 아까운데. 예.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시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하시잖아요. 지체. 지금도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관리의 딸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체해도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번호표를 뽑아도 먼저 가야 되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순서를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이런 순서가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공간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방법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다 초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세상의 방식은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의 순서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관념도 초월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왜 가능하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좌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초월되는 걸까요? 시간이 초월되는 거죠. 장소가 초월되는 거죠. 공간이 초월되는 거죠. 왜요? 그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걸 가장 놀랍게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 아니에요. 가시나무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으나 불꽃은 나오나 탑니까 안 탑니까? 재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타고는 있습니다. 현재죠. 그리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와도 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아닌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시공간에 초월하셔서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든 그리고 또 맹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공간과 시간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또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위급할 수도 있고 또 문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게 자유가 아니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초월해요. 자유는. 여러분 새들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렇게 막혀져 있지만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자유로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방법은 어디 있느냐? 진리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을 때 그 자유함은 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붙들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이제 향해 나가야 될 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하나님 말씀만 잘 봐라.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라. 좌로 우로 치우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기준을 잡고 살아가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그 주님의 중심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누가 이기셨습니까? 내가 주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